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새벽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하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일생의 축소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일생이 되고 또 일생이 축소되면은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오늘 보니까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새벽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에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의 낮에는 만남을 전도로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루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시고 저녁에는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사역은 32절에 보니까 저무렵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저녁은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뭐 병을 고치지만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죠.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뭐 이런 거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다 치유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또 새벽을 깨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은 새벽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왜 새벽을 깨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새벽에 많은 응답을 담아놨습니다. 새벽에.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여호와 일의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새벽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새벽송응 이런 거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새벽송, 새벽에 가서 집집마다 가서 찬양 부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벽송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새벽에 있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이 바로 새벽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는데 무덤을 보러 갔는데 빈 무덤을 보게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게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 기적, 응답은 새벽에 일어났다. 새벽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저 사람은 세술이 취했나? 이상하다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새벽에 보통 사람들은 저녁에 술 마시고 뭐 저녁에 술 취하는데 저 사람들은 새벽에 뭔가 다르다. 새술이 취했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새벽에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이 새벽 예배를 알고 새벽의 축복을 알고 새벽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새벽에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았고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도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 새벽에 저는 많은 응답을 받고 새벽 공기는 또 다르잖아요. 육신적으로 봐도 새벽 공기는 달라요. 너무 참 신선하고 하루의 첫 열매,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데 물질의 11조뿐 아니라 우리 시간의 11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새벽 예배예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 저는 이 새벽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새벽에 응답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다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렸습니다. 에스더가 응답받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한나가 응답받으니까 그 후대가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다 살아났어요. 내 한 사람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를 깨우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만물이 세상이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 예배를 누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첫 번째로 모든 흑암 이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새벽이다. 새벽에 우리가 모든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스케줄을 보고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루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스케줄 현장에 방해하는 세력을 결박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접하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왜 권세부터 주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손바닥에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막 있다 그러잖아요. 세균이 있다 그러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 데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고 바로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계시고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데 귀신도 있고 사탄도 있고 이런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무기 중에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영들, 모든 귀신을 쫓아내라. 그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이 오늘 새벽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제자 부르자마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70제자 내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왜 우상숭배합니까? 우한질고가 많으니까.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여튼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 늘 아파 누워 계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이 가문에 흐르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실제로 우리 가문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희 어머님의 눈에는 그런 게 다 영적 세계가 보였나 봐요. 꿈에도 보이고 귀신이 실제로 떠나가는 것도 보이고, 그런 체험을 하시니까 어머님이 믿음이 금방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매일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또 말씀 전해주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를 알고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탄한테 쏟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죠.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를 잡는 거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돼지 같더라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해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 노이로제, 가위눌림, 악몽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정신의 문제도 오고 육신이 질병도 오고, 그래서 육신이 마감 짓는 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하셨어요.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믿기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말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신분이 바꿔져 버리고, 신분 바꾼 자에게 새로운 권세가 임하는데 그게 자녀 권세라 그래요. 이 권세로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질병을 치유할 권세를 누리는 새벽 예배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받은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벽에 치유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치유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치유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 아닌데, 성경에 보세요. 의사 아닌데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의사 아닌데 빌립 지사님이 막 중풍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의사 아닌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내용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왜요? 고향 사람들이 준 나사렛 예수 아니냐? 너 우리가 같이 놀았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사람들, 즉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치유 사역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믿어지는 것이 복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전문 사역이 치유 사역으로 제가 치유받았고 저희 어머님도 치유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 속에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 믿고 저는 성격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이상하게 슬픈 거 좋아하고 슬픈 시가 좋고 슬픈 음악이 좋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늘 그런 세계에 잡혀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격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왜냐?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새벽이다. 그리고 새벽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새벽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중직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가 가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천사를 파송하세요. 우리가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디든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도 역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북녘 땅에도 역사할 수 있고 천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전쟁터에 안 가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전쟁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다 꺾어버렸어요. 새벽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18만 5천이면 작은 군사가 아니잖아요. 다 송장이 됐다 그랬어요. 한 사람 살려놨어요. 대장 네 눈으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대장 혼자 도망갔다니까. 도망가가지고 결국 그 사람도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보 뒤에 보면은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자. 237 나라를 이렇게 명단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 세계 나라를 이렇게 237 나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된다는 거. 세계 살릴 수 있는 시간이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다. 후대를 살리는 축복권을 누리는 시간이 새벽 예배입니다.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됩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삭이 그냥 복을 받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삭이 기도하니까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기도하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엘가나와 한나의 기도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는데 사무엘의 응답을 받았다고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축복권을, 제사장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암브루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들이 탕자로 살다가 그 부모의 기도로 돌아온 케이스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 상인으로, 노예를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두들 패가지고 노예를 팔아먹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같으면 인신매매단이죠. 굉장히 큰 죄잖아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에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쓴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만들고 그는 그때부터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전도자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유 목사님 늘 탕자로 살다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누우자는 그 아들의 다리를 잡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발을 잡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술 취해가지고 누우자면서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세계복음화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맨날 싸우면 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주의 종이 되냐고 속으로 그러면서 그냥 누워 있었대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세계복음화는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임을 알고 우리 가정의 제사장 되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야 돼요.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교회 제사장은 주의 종이잖아요. 그 주의 종이 늘 축복기도 하잖아요. 모세의 축복기도로 여호수아 갈렙이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는 후대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손을 받들고 같이 합심 기도했을 때에 큰 승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것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됨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 누리는 새벽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새벽에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기적, 큰 축복, 큰 응답이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전부 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
393 보좌의 축복을 새벽을 깨워서 나의 보좌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낮에는 모든 만남, 장소, 사건을 기도로 연결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시지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치유하고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면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호흡으로 이 두 가지 생명선이잖아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내 육신을 살리고 깊은 기도로 내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축복 마음껏 누리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찬희 집사님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온전히 치료해 주시옵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후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